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유튜브 통하여 시청하는 영혼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허물과 죄는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께서는 증거해 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증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증인이란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witness, 또 거기에서 증인은 witnesser가 되겠죠. witnesser. 증인이라고 하는 삶은 뭐죠? 증거를 본 사람들, 에비던스를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도 보증인, 입회인, 진술인, 증명인 이 정도로 우리말로는 해석이 되는데 헬라어는 좀 그 의미가 남다르고 좀 깊습니다. 그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마투라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투라스에서 무슨 단어가 왔냐면 martyr라고 하는 그 martyr는 뭐죠?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artyr. 그리고 그 martyrs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또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martyrs라는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순교자 또는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번역된 그 헬라 원어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생명을 걸고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긴가민가했죠. 물이 이렇게 광풍이 잠잠하게 되어서 물이 잠잠해질 때에도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도 이분이 누구시길래 죽은 사람 살리는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의 살아 계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메시아가 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에게 능력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까지도 있는 그곳에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서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주 그냥 털끝 하나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beyond the doubt 아주 그냥 확실한 보장으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의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 안 계셔요. 여러분 자신도 의지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하고 노력의 대가를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것처럼,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수고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도저히 우리로서는 죄인이 의인 될 수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할 때도 주시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베네딕션을 우리가 늘 같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주 예수님은 물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물론 정말로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고 그저 선한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인을 사망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주님을 잘 증거하되 여러분 자신에게도 증거 먼저 하십시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며 부모, 형제, 아들, 딸,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좀 뭐 이렇게 좀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칭의가 되죠. 칭의.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propitiation 그래가지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메마르고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가 좀 돈 좀 있으면 자기가 가난한 줄 몰라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데요, 정말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밥 먹고 같은 공기를 숨쉬지만은요, 부유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반경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부유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이 모자라는지 잘 보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래를 보면은 다 보이지만 아래에서 위를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풍성히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바닷가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엄친다고 바다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공자도 아니고요, 석가모니도 아니고요, 마호멧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도록 십자가 지신 다음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오시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분이 바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실까요? 첫째로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죠. 영원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환경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죄의 싹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연약한 육신의 병이나 연약함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로 삼아서 전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동서남북 사방에 팔방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증거할 때에 있어서 먼저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담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다면 지금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그 확신
확신 주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변함없는 이 진리, 내게 그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셔서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증인된, 확실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합심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생명과 또 은혜와 받은 구원을 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허물과 죄 지금 감추지 않습니다. 사해 주세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마음의 스트로글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모든 번민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 염려 다 싹 다 물러갈지어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